오늘 말씀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교훈을 하실 때의 그 의미는 좁은 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좁은 문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그 의미와 가치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의 정확한 핵심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별로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좁은 문 자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닙니다. 상당 부분 그러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적지 않게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개신교 정통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사이비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단들은 정통 교회에 비해서 힘이 매우 약하고요, 수적으로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볼 때 오히려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정통교회 성도들이 넓은 문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오히려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것이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오늘날의 정통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매우 넓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러한 이단들에게서는 보다 더 강력한 종교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걷는 것이다, 좁은 문으로 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들의 그 힘들게 종교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의미를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좁은 길과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좁다고 하는 것이, 힘들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언제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할 때에는 그것이 참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항상 좁다라고 하는 명제는 항상 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좁은 그러한 어떤 치열한 삶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구원을 받은 자가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생명을 가진 자가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생명을 가진 자가 지향하는 것이 좁은 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언제나 진실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1년 동안 산상수훈을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이 산상수훈을 설교하면서 아마 누구보다도 제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말 그대로 보배로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는 항상 일치가 되지 못하고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듣는 성도님들도 쉽지 않게 들으시겠지만 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힘들게 큰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지는 삶의 지침으로서의 산상수훈,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나를 따르는 자로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다오 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교훈에 대하여 적어도 거듭난 자, 중생한 자, 구원을 경험한 자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부담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까요? 예수를 믿고 잘 살면 되는데 왜 이러한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까? 그것은 죄와 관련이 있죠. 죄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때의 에덴 동산을 보시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입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이 필요하겠습니까? 전혀 필요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들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러한 교훈들이 또 필요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산상수훈이 필요 없이도 살 수 있었던 그들의 삶이 죄에 얼룩지게 됩니다. 오염이 됩니다. 변질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제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사탄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버렸습니다. 죄와 짝하며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기나긴 역사 속에서 죄와 더불어 사는 삶이 이제는 익숙하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보통 사는 삶의 내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을 시켜주실 때에는 그냥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앉혀놓으신 것이 아니라 자, 지금부터 너희는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누렸던 그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삶, 죄 없이 살았던 그 멋진 삶을 회복하도록 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질과 내용들은 더 이상 죄와 짝하는 삶이 아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며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구원을 얻긴 하였으나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몸에 젖어 있는 익숙한 죄와 더불어 사는 그 옛 성품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옛 성품들을 이기고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이미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와 늘 함께 하고 있는 상태, 자연인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연인들은 다 넓은 길을 가는 겁니다. 넓은 길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길, 그 길을 걷는 것이죠. 그런데 물고기가 만약 죽었다라고 하면 굳이 거대한 물줄기를 거슬러서 올라갈 이유도 없고 올라갈 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죠. 그냥 물줄기를 따라서 흘러가는 대로 자기 몸을 맡기고 있으면 둥둥둥둥 떠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물이 흐르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역으로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그 거대한 이 세상의 사조라고 하는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게 되는 삶이 기정사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즐겨 쓰는 이렇게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이 혹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좁은 길을 걷는 것에 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기에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할 필요를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제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과 상담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헤쳐나가기가 힘든, 문제 풀기가 어려운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로 하는 말이 순리대로 합시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써요. 순리대로 합시다. 여기 순리대로 하자라고 하는 말을 오해를 하면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같이 갑시다, 순응하며 삽시다 라고 하는 의미로 들리기가 쉽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순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세상 가는 대로 그냥 대충 별 생각 없이 그냥 몸을 맡기고 가다 보면 그냥 또 하루를 사는 거고 1년을 사는 거야, 이런 면에서의 순리대로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순리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때에 그 일이 내가 원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예상이 되어지면 사람의 마음에는 조바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과정들 속에서 조작을 하는 일이 생겨요. 인위적으로 힘을 가해서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과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저는 순리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순리대로 살자라고 하는 것은 손대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무언가 조작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굳이 애를 쓰지 말자.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어려운 일을 받아들여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견디자. 이게 순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순리대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결코 넓은 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게 되면, 제가 청년의 때에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포부를 가지고 있었고, 청년들을 보면 늘 해주고 싶은 말이 넓은 세상을 경험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넓은 세상을 경험해라.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가 경험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시야를 넓게 가져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도 역시 넓은 길로 가라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해라, 넓은 세상을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널려있는 이러저러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무작위적으로 분별 없이 무조건 많이 경험하는 그러한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 신앙인으로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삶의 현장, 우리가 어디에서 빛으로 살고 어디에서 소금으로 사느냐라고 할 때 그 삶의 현장인 이 세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이 추상적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빛으로 살아야 할 이 삶의 무대, 이 배경, 이 환경, 이 상황, 거기에 대한 이해를 넓혀라 라고 하는 면에서 세상을 넓게 보아라, 많이 경험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독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빛으로 어떻게 소금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세상을 넓게 보아라, 많이 경험해라 라고 하는 말은 결코 넓은 길로 걸어가라 하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제가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크로싱 더 바운다리라고 하는 말을 제가 많이 썼어요. 경계를 넘어가라.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의 문턱을 낮춰라, 이런 말인데요. 이 교회의 문턱을 낮춘다, 경계를 넘어간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요, 그래서 누가 되었든지 이 교회에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오면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대상자들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를 전도할까라고 할 때 그 대상자를 우리가 선택하여 골라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아니 특정한 부류만, 이것이 아니고 교회의 문턱을 낮춰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면에서의 경계를 넘어가라, 교회 문턱을 낮춰라 라고 하는 말이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아무나 들어와서 세속적인 것과 교회의 거룩한 것이 마구잡이로 섞여가지고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혼탁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런 면에서 교회의 문턱을 낮춰라 라고 하는 말을 넓은 길로 걸어가는 것,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고민이 되어지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항상 좁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 만한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게 되어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마치 좁은 길을 걷는 것 같고 좁은 문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다 나한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넓은 길을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과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항상 좁아야만 하느냐, 항상 좁은 길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해석을 요구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다음 말씀들을 연이어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까지를 계속 봐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에게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로 와라, 쉼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그 쉼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마치 넓은 길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를 보면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멍에를 함께 메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신 멍에가 뭡니까? 당신의 십자가잖아요.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거 아닙니까? 당신의 십자가를 치고. 굉장한 멍에죠. 그런데 그 멍에를 함께 메면서 쉼을 얻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좀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함께 걷도록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왜 그 좁은 길을 쉼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을까? 30절에 그 결론이 나오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멍에가 쉽다. 과연 쉬울까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쉽습니까? 쉬우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할 만한 사건이 되지 못했겠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그 십자가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메신 멍에는 쉬운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쉽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왜 같이 매자고 하실까요? 이런 겁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날에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소에게 이렇게 씌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놓는 그게 멍에인데, 그 당시에 소를 한 마리를 끌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두 마리를 짝을 지어서 농사를 짓곤 하였다 그래요. 그 유대인들의 그 사회 풍습을 우리가 연상을 해보면 소 두 마리가 멍에를 함께 메고 간다라고 할 때 큰 소가 있고 작은 소가 있죠. 예수님이 큰 소라면 우리는 작은 소예요. 예수님이 큰 힘으로 메어져 있는 멍에를 홀로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같이 옆에만 있어. 힘은 내가 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의미예요. 그런 면에서 그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쉼이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반드시 좁다라고 하는 것은 참이라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좁다라고 하는 것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말들이 무엇을 지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철저하게 죄와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가시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신 겁니까? 그냥 사랑하시면 되는데 왜 십자가를 지시죠? 인간이 지은 죄, 인간에게 있는 그 죄의 덩어리들을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서 당신이 그 죄의 삭슬 당신의 몸에 지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죄를 없이 하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멍에를 매는 자로서 따라간다라고 할 때 우리의 걸어가는 그 좁은 길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와 관련해서 죄를 없애는 것으로서의 좁은 문, 좁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마땅한 거룩함에 방해가 되어지고 장애가 되어지는 죄를 제거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걷는 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울 왕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제 전투 중에 있는 아말렉 군에 대하여서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사람은 물론이요 가축조차도 어느 것 하나도 남기지 말고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몽땅 다 진멸하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 왕에게 전달해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포로로 잡아요. 그리고 가축들 가운데 상당히 토실토실한 질 좋은 것들을 남겨둡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진 사무엘이 와서 사울 왕을 책망하죠.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남겨두느냐라고 할 때 사울 왕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 좋자고 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해서 제사를 드릴 때 좋은 제물 드리려고 그거 남겨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의 모든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가축에 이르기까지 전부 진멸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죄의 상징입니다. 아말렉이 죄의 상징인데 죄를 없이 하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그 죄 없이 함에 어느 하나도 예외 없이 몽땅 다 죄를 없이 하라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사울 왕은 적당하게 이 정도 없었으면 이 정도면 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평가에 의해서 죄의 찌꺼기를 남겨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 그것을 드러내라 하는데 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폐위를 시켜버리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당신의 왕위는 지금부터 끝이 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 하나를 어긴 것으로 인하여 왕에서부터 폐위가 되어질 정도의 심각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순종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불순종의 내용이 죄와 관련되어진, 죄를 없이 하라 하는데 없애지 아니한 이것에 대한 결과라고 할 때에 우리가 좁은 문을 간다, 좁은 길을 걷는다 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죄를 없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좁은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죄를 없이 하며 살고 있습니까? 죄를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예요. 생명을 가진 자는 죽음과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짝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표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몇 절을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이 말씀도 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물론 사명도 되겠죠. 내 사명을 잘 감당한다, 내 십자가를 진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붙어있는 이 죄들을 잘라내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신 것이 우리 인류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걸으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에게서 발생하는 그러한 죄들을 끊임없이 제거하며 사는 삶,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열심히 복음은 전했는데 혹시 내가 교만하거나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하는 일로 인하여 죄를 지어서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복종시킨다는 게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 죄를 이겨내는 것, 거룩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절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는 그러한 것을 감내한다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혹시 빠질지 모를 죄에 대하여 나는 늘 죽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사는 거죠. 제가 영어로 많이 표현하죠.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의 물줄기를 따라서 그냥 적당히 순응하면서 살지 않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마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는 길, 그 세상의 그 풍속, 사조를 따라가는 그 길, 그것을 마다하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Not of the world.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in the world, 세상에 있는 것 자체를 부인하진 않아요. 대중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중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죠. 언제나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함을, 천국이 어떠함을 그들에게 증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좁은 길을 걷는다라고 할 때 유의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을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좁은 길을 걸으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들고 걷게 되면 불편하겠죠.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막 누리면서 이렇게 남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들 내가 누리면서 좋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더 가다 보면 길이 험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간편하게 가는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좁은 길은 좁기 때문에 최대한 간편해야 돼요.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많이 움켜쥐면서 천성을 향하여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하루 먹을 것이 있으면 되는, 하루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루하루를 간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게 되어질 때에 함께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좁은 길은 혼자 가는 건 아니죠. 누군가는 좁은 길을 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찾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함께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넓은 길에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넓으니까요, 편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그 사람들은 함께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혼자 가도 돼요. 다 너도 나도 옆에 다 그냥 그 길을 편안하게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과 뭐 신경 써가면서 할 필요, 그냥 걸어가면 돼요. 그러나 이 좁은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좁은 길은요, 때로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협착한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한 사람이 겨우 빠져나갈 만한 그러한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앞에 있는 사람이 붙잡아주고 뒤에 있는 사람이 밀어주고 이렇게 협력하면서 걸어가야 할 길이다 이 말이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성을 갈 때는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가면 되지가 아니에요. 늘 공동체로 더불어 간다는 것, 그리고 손을 잡아준다는 것, 위로한다는 것, 격려한다는 것, 세워준다는 것, 그렇게 가는 천성의 길이다, 좁은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중단 없이 가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잠시도 눈을 붙이지 않고 쉬지 않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좁은 길이니까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가끔씩은 아유 그만 가고 싶다. 저 옆에 보니까 넓은 길로 사람들이 편안하게 가는 것들이 보여요. 야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하는 유혹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좁은 길을 가는 걸음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멈추잖아요. 길이 좁아요. 그러면 내 뒤에 오는 사람들 내가 멈추고 있으면 같이 늦어지는 거예요. 좀 갑시다 하는데 아 나 못 가겠어, 나 힘들어 하고 버티고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내함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은 비록 좁은 길을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여 가게 되어지면 그 결과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결과, 목적의식, 그것을 뚜렷이 갖고 걷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 목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움이죠. 그 좁은 길을 다 걸었을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상급을 예비해 놓으시는 그 영광스러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배를 잘 아시죠? 영화도 나왔으니까. 얼마나 거대한 배입니까?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들어가서 향락을 즐기지 않습니까? 그 타이타닉 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이 타이타닉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간다라고 할 때 그 가는 목적지에 대하여 굳이 큰 신경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배 안에서 이미 즐기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어디 항구에 도착하지 않아도 계속 즐거운 거예요. 파티가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얼마든지 즐기며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돛담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돛담배에 몇 사람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 험한 파도 속에서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간다라고 할 때 그들이 어떻게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가겠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그 도착할 항구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해요. 빨리 저기를 가야 될 텐데, 어떻게든지 헤쳐나가서 저기 도착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목적의식이 분명한 거죠. 우리 성도의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요. 뚜렷해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험한 세상에 온갖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노를 저어서 반드시 저 항구에 도착하고 말 거야 라고 하면서 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도착했을 때의 그 영광스러움, 이것은 무엇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라 라고 교훈을 하실 때에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더 이상 죄가 없는 곳, 죄와 함께 들어갈 수 없는 저곳으로 가기 위하여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이 걸음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다오, 이 이야기죠.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조금도 어색하지 않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천국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삶은 좁은 길입니다. 죄를 버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좁은 길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런 쉽지 않은 길 혼자 가지는 않습니다. 함께 가니까 같이 힘을 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서로 도전하면서 그렇게 가시다 보면 우리 주님을 만나시게 되고, 만나게 되어진 그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을 가진 자에게 주어져 있는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너무도 두렵고 떨리며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피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지만 우리에게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도 이미 주셨고 우리의 자격도 주셨고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도 부어주심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좁은 길을 걷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달려 주님 계신 그곳에 도달함으로 마침내 주님 예비하신 상급을 받으며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